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라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큰 죄를 자책하고 회개하며 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고 징계 중에도 양육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없어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결과는 쉽게 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짓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징계는 받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이중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는 또 심판하시고, 그래도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아버지로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 인생의 가장 늦은 회개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 이스라엘이 불안합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됐는가가 너무 궁금했고 또 두려웠고 그것을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자신의 내 힘을 또 의지하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 속에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속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행정적인 일로만 보겠지만 다윗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그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다윗의 회개가 어떠한지 그리고 징계 속에서도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큰 죄를 회개하며 징계로도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10절은 아주 짧지만 다윗의 영적인 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이 되었습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이 그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돌아보니 아차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책하다는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자책을 이 자책 한 단어로만 생각하는데 그의 심장이 흔들렸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정말 실수한 것이구나. 그 흔들리는 내 자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이 아니죠. 정말 9개월 전에 정말 다윗은 요압의 만류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조차도 이상하다고 느꼈던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숫자는 다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의 숫자를 세면서 나의 안전을 세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
나의 평안을 그 통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릴 그물들을 많이 칩니다. 보험이 많을수록 또 우리의 통장이 더 두둑해질수록 또 사람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행동보다 의지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착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다윗도 9개월이나 지나서야 10개월이나 지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라가 부강하면 살 수 있다는 내 자신의 생각 속에 교만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크게는 지극히 심히라는 뜻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이 지극히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가 축소되어지지 않고 회개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크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사망의 삭슬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인데 지금 인생 말년에 되니까 이 믿음이 오래되었다고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말년에도 교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부르듯이 회개의 자리로 불러가십니다. 이것이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보다 내 구원을 생각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라는 마음이 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단순히 벌을 면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이기도 하지만 집 나간 자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아버지의 사랑을 뜻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행했던 나의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나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압이나 갓 선지자처럼 내게 보내신 권면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 권면을 겸손히 듣습니까? 불편해서 밀어냅니까?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말씀과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징계 중에도 여호와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징계를 전했습니다. 7년의 기근과 또 반역의 사건과 또 전염병의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두 피할 수밖에 없는 피하고 싶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는 그의 긍휼이 크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다는 말은 완전히 넘겨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의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게 우리의 회개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운명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넘기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다윗도 그 15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합니다. 또 다윗은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사람의 반역과 이 3년의 기근을 또 기부하로 인해서 겪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의지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떻습니까? 왜 백성들이 함께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좀 종합해서 뒤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 다윗의 왕권을 계속 또 인정하며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도 내 군대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정리시켜야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두려움에 격동이 되어서 결국엔 서로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죄를 또 자기의 죄로 또 겪게 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냐?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일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입니다. 자신의 체면만 지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고 긍휼을 붙드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중에 아이를 품듯이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품고 있다라는 그 긍휼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이 내일의 말씀에서 천국의 천사를 멈추게 하는 그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징계의 끝이 심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 중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긍휼입니다. 끝까지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갈 때 우리가 받는 징계는 징계대로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나 고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더 크십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징계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긍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군사의 숫제를 세다가 하나님 심장이 흔들리는 자책과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하였음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온 다윗을 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하심이 은혜이고 감사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며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그 양육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징계 같은 고난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어머니의 태중에 품으시는 것처럼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 끝까지 나를 품어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붙어갈 수 있도록 오직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만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영원한 긍휼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